네, 이제 우리 마태복음 17장 26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6강째입니다. 17장 14절로 16절까지 산 아래의 상황. 산 위에서는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하는 왕권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그 증명들, 그리고 산 아래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있었나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지난 시간 첫 번째에서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런 혼란한 세상 속에서 참된 영적 지도자가 어떠한 영적 지도자가 될 것인가라고 하는 내용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리고 사도 요한의 보혜사 성령의 역사, 그 내용 가운데 우리가 한 9시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 세상의 모습, 산 아래의 모습은 어떠느냐? 불에 뛰어드는 불나방의 인생들과 같다라고 하는 게 마태 17장 14절로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저희가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아멘.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데, 17장 전체적인 내용은 크게 세 개로, 첫째는 이제 왕권을 보여주신 산 위의 상황, 그리고 왕권을 가지신 선구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왕권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해 가는데, 설명을 해 가는 상황 중에서 산 아래의 상황,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물고기 입속의 그런 내용이죠. 납세의 의미, 그런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혼돈 세상 속에서 진정한 참된 영적 지도자를 쭉 알아봤고요. 오늘 두 번째는 바로 그 세상 아래, 다시 말해 우리 인간의 모든 세상은 불에 뛰어드는 불나방과 같은 그런 인생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시다. 자, 우리 주님은 이러한 세상을 보시고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으셨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말이죠. 우리는 세상을 과연 어떻게 보는지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이 참 살만한 세상이다. 또 돈만 있으면 충분히 풍요롭고 행복하고 자유스럽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명예나 권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중에서 특별히 명예나 권세보다는 경제적인 자유, 이것 때문에 세상을 살만하다, 그렇지 못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은 세상을 어느 정도 살만하다라고 이렇게 느끼며 살아가는 것과는 달리 주님은 이러한 세상, 우리들의 그러한 삶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 자, 이런 흉악하고 어리석은 세상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 흉악하고 어리석은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그 목숨까지 내놓으셨는데 눈물이 대수겠습니까? 많은 참을로 눈물로 호소하는데도 이를 듣지 않는다면 그는 진정 가망이 없다라고 진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눈물로 그 길은 아니다. 정확한 길, 이것이니까 이걸 좀 알아달라라고 하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가망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복음 19장 41절에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의 성을 보시면서 우셨다라고 하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통해 다시 말해 예루살렘이 어떠한 동네입니까? 하나님의 성시잖아요. 성시, 거룩한 도시. 하나님이 온 세상에서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고 하나님의 성막을 두셨던 그 도시. 네. 바로 그 성을 보시고 그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바로 그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평화에 관한 일을 모르고 있다라고 그런 뜻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신앙인들조차도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면서 예수를 모르고 있더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사도 요한이 16장 1절로 11절까지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서 3절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 2절에 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교회에서 쫓아내고 너는 이단의 신앙을 가졌구나 하고 교회에서 쫓아내더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저들이 뭐라고 주장합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해다. 다시 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진짜 신앙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자랑하고 있는 그 상황을 예수님이 3절에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너희들의 신앙은 나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이 그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 하면서도 예수를 정확히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오셨습니까? 보혜사 성령이 와서 너희들을 죄에 대해서 책망한다. 그 죄에 대해 책망하는 것이 뭐야? 나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16장에 설명하고 있잖아요. 기가 막힌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헌신하고 예수님을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에 충성되게 내 일생을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네 신앙이 지금 잘못됐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네가 알았다면 좋았겠다. 모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루살렘이란 이름이 뭐예요? 평화의 땅이잖아요. 평화의 땅입니다. 그래서 중동 지역의 인사는 샬롬입니다. 샬롬은 평화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 평화가 지금 네 눈에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날이 이를 텐데 다시 말하면 멸망의 날이죠. 네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너를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까지 땅에 메어치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망을 받을 건데 이는 공고받는 날을 네가 알지 못합니다. 그 마지막 종말의 시대, 종말의 날은 네가 알지 못하고 있어. 근데 한번 보세요. 이 말을 하면 또 이단이라고 그럴지 몰랐는데. 자, 공고받는 날,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 어떻게 보면 종말의 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종말의 날을 네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뭡니까? 너의 아이들이 땅에 메어치는 그런 아주 흉악한 일을 당하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은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는 것을 마태 24장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너희들이 흉악한 꼴을 당하는 것은 네가 공고받는 날을 네가 알지 못하며 다시 말해 그 흉악한 날을 네가 알지 못하며 멸망의 날을 네가 몰라. 재림의 날도 네가 몰라. 물론 마태 24장에 보면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만 아시고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완전히 그냥 꽉 묶어놓고 그것은 몰라라고만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로 그렇다면 아들이 모른다라고 했잖아요.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재림의 날을 알까 모를까? 모른다면 곤란합니다. 그는 전지성이 없습니다. 모른다면 전지성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뭡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 24장에서 뭐라고? 난 아들도 몰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네가 공고받는 날을 네가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가 될까? 구세주가 될 수 없습니다. 그가 전지성이 없으면 구세주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믿음은 다 가짜고 다 거짓말이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좀 많이 읽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22절, 24절인데 마태 24장이 14절로 15절로 올라가면 뭡니까? 네가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알 수 있어라고 전제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700년 전에 어떤 학자들 보면 한 550년 전에 이 말입니다. 550년이라고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이 기원전 550년에 그 바벨론이 멸망할 때 이상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잖아요. 그 계시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550년 전에 다니엘에게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내가 다 알려줬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 다니엘서를 공부하고 잘 읽어보면 마지막 시대 이것은 다 알아. 다 알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게 다니엘서 8장이에요. 다니엘서 8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런 말씀도 이미 뭐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말씀도 앞으로 계속 나오겠지만 이제 17장이니까 마태 24장에 가보면 바로 그런 말씀 예수님의 그 종말에 대한 내용들을 쭉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은 자기의 재림의 날을 분명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모른다라고만 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는 일을 내가 감히 안다라고 할 수는 없어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550년 전에 다니엘에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다니엘서를 잘 읽어보고 잘 공부하며 너희들이 내가 언제 온다라고 하는 날짜까지 내가 알려준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를 마태 24장을 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거 잘못 오해하면 목사 이단이다라고 그럴까봐 자오자나 공고받는 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모른다면 예수님이 될 수가 없고 예수님이 구세주가 될 수 없고 전지성이 해방을 흠을 갖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건 다 아십니다.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14절에서 한번 봅시다. 저희가 무리에게 이름해라는 구절을 말합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저희에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산 위에 있다가 이제 산 아래에 내려와서 그 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 무리가 이 말입니다. 어디 있습니까? 어디로 가버렸나? 저기가 무리에게 이름해라는 한 구절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과 세 제자가 산상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산 아래에서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다시 말하면 산 위에 세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올라갔으니까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서 세 사람을 빼면 9명이죠. 9명이 아직은 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산 아래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에게 귀신 들린 것을 고쳐달라고 예언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죠. 그런데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아버지와 아들, 그들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 9명과 있을지라도 제자들 9명이 한데 모여서 이 어린아이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려고 안간힘을 썼을 텐데, 그죠? 귀신을 쫓아내려고. 왜? 옛날에 보니까 둘씩 짝지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전도파송을 보내잖아요. 그러면서 뭘 했습니까? 세 가지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태 17장이니까 저 앞으로 마태 10장에 가보면 그렇습니다. 마태 10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에 연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그래서 그때에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전도파송을 쫙 다니면서 전도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보고한 것이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니까 귀신이 막 쫓겨가더이다 라고 자랑을 했던 그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마태복음 10장에서 지금 17장으로 넘어와서는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2명이 아니라 9명이 한데 모여가지고 이 어린아이 하나에게 들려있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기가 막힌 사실이죠. 네. 예전에는 2명만 가서도 그냥 귀신이 팍팍 쫓겨나가고 말이죠. 병든 자가 막 일어나고 말이죠. 어마어마한 기적이 있었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보니까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때는 됐는데 왜 지금은 안 될까? 그래서 쫓아내려고 안간힘을 썼을 텐데, 결국은 쫓아내지 못했다는 이런 상황이 산 아래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다. 이럴 때 예수님과 세 제자가 저희에게 이르렀다,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귀신 들린 아들은 우리 온 인류, 곧 죄악의 종이 되어 가장 흉악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자신은 세상에서 가장 잘 살아간다라고 여기고 있는 자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이 아들을 이렇게 비유해서 해석해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온 세상의 온 인류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가장 흉악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자신은 세상에서 가장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 내가 이렇게 권력을 잡았어. 내가 이렇게 많은 돈을 벌었어. 내가 이제 사회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명예를 얻었어.
인간의 삶은 이러한 명예와 권세를 얻어야 돼. 돈을 많이 벌어야 돼. 라고 하는,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여기는 그 사람들이 실상은 뭐냐? 귀신 들린 아들과 같다. 이 말이 잘 이해가 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면 우리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야 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너희의 눈이 멀었구나, 볼 것을 보지 못하고 너희가 헐벗었구나, 예. 아주 헐벗어 가지고 너희들이 부끄러운 수치를 드러내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참 기가 막히죠. 그 어마어마한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들이 눈이 멀었고 너희들이 벌거벗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수치를 드러내고 있는 그런 삶인데도 왜 그걸 못 보고 왜 그것을 못 깨닫느냐라고 말하는 게 마태복음 3장 라오디게 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오로지 육신적일 뿐이었기 때문이고 세속적일 뿐인 삶을 살아가는 온 인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확한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 여기서 귀신 들렸다라는 말을 듣기 좀 거북하다라면 다른 말로 이제 이 온 세상 사람들, 이렇게 저는 한번 해석을 해봤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곧 귀신의 대장인 마귀가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강력하게 죄악의 깊은 괴계로 유혹해서 하나님의 엄명을 거역하게 만든 그 엄청난 괴계, 그 괴계는 실로 오늘날 현재 우리들에게조차도, 아니 우리 미래의 모든 자손에게까지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영원한 멸망으로 휩쓸어가 버린 그 죄악에 매몰되어 있다라는 말로 대신하면 되겠습니까? 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 세계는 지금 온 세계의 국가 간의 질서, 그리고 그 한 나라의 안에서의 그 온 백성들을 다스려가는 모든 정치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문화적인 모든 시스템들, 이런 것들이 전체가 다 뭐였다? 마귀의 놀이객감이었다. 마귀의 장난으로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떤 또 문학, 그리고 예술, 스포츠, 이 모든 것들이 다 마귀의 장난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거기에 우리가 몰입됨으로 인해서 정치에 몰입되고, 사회에 몰입되고, 또 뭐 스포츠에 몰입되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이 없이 만들어버린다. 삶에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길 여유를 찾지 못하게. 그런 아주 바쁜 세상으로, 그리고 너희들 이 세상에서 그렇게 바쁘게 살면 내가 명예를 줄게, 영광을 줄게, 천하만국의 모든 권세를 내가 너희에게 줄게 하는 말로 온 세상 사람들의 혼을 쏙 빼버리더라. 그런 말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러한 세상이 오늘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말로 대체할 수 있다. 사람이라는 육신을 입고 세상에 태어나서 코로 호흡하고 뇌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감정을 느끼는 존재라면 결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마귀의 유혹에서, 그리고 이 유혹을 받는 결과 영원한 멸망에서 제외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로마서의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의인이란 있을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9절에서 언급한 유대인은 오늘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앙인들을 말하고요. 헬라인이라고 하면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불신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자부하는 자들까지라도, 우리 자신까지라도 이 말입니다. 절대로 다 죄인이더란 말입니다. 이를 철저하게, 그리고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억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신앙, 내가 신앙을 가지고 신자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집사고, 권사고, 전도사고, 장로고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신앙의 최절정기에 이르렀을 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발견하지 못하면 내 신앙은 정말로 기가 막혀. 예수님이 재림할 때 내가 맨 앞장서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을 거야 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온 세상은, 그리고 온 인류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죄인일 뿐입니다. 오늘 아버지의 눈이 그를 지켜보건 보지 않건 간에 쉴 새 없이 불에도 물에도 뛰어드는 그런 상황일 존재가 바로 온 인류의 모습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에만 뛰어들고 말이죠. 물에도 뛰어들고 불에도 뛰어들고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정신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왜 믿는 자들까지라도 다 죄인이라고 한단 말입니까? 이런 믿는 자 중에는 절대로 신학 박사님들도 수없이 많은데 기가 막히죠. 저는 박사도 되지 못했지만 제가 한 번은 박사학위 하겠다고 그러니까 제 선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박사학위 받아서 뭐하게. 나이가 많은, 나이도 이제 뭐 나이만큼 박사학위 받아서 뭐하게. 신학 박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수고와 노력과 그 수없이 많은 날들을 눈을 부라리면서 졸린 눈을 그냥 부라리면서 그냥 엄청나게 많이 공부를 해야 되죠. 저같이 머리가 다 빠졌을 겁니다. 저는 박사학위 받으려고 공부하다가 머리가 빠진 건 아니지만 저절로 빠졌어요. 나이가 들다 보니까. 어땠는지 그렇습니다. 신학 박사님들도 수없이 많을 텐데 성경학 박사들도 또 얼마나 많은가. 더구나 성경을 해석하는데 일가견을 가진 성경 해석학 박사님들도 수없지 많지 않는가. 성경과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연구하고 공부하여 여러 분야의 박사학위를 가진 분들이 이 지구상에 너무나도 많은데 그들까지 다 깡그리 죄인이라고 규정하는 당시 백목사의 말은 절대로 옳은 판단인가? 라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반문도 절대로 불가능하지 않죠. 그러나 이 대답을 다른 방향으로 해드린다면 저들 수없이 많은 성경 박사님보다도 저는 보다 성경이 더 명확하고 진실이고 진리다. 아니 성경이 진리라며 그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잖아 그 박사님들. 그래서 제가 신학교 4학년 때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과 싸운 적이 있습니다. 한 달 보름 정도. 한 2달 가까이 하나님과 싸웠습니다. 제가 신학교 4학년 때입니다. 그때 성경을 어마어마하게 공부할 때입니다. 1학기가 끝나고 4학년 1학기가 끝나고 여름방학 때 엄청나게 힘들었던 감기 몸살이었는데 그걸도 알지 못하고 그냥 한여름에 여름방학이니까 한여름에 그냥 두꺼운 겨울 덮발을 그냥 둘러 입고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하루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저녁에 잠잘 때까지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왜 그때는 약을 먹을 생각도 못 했는지 말이죠. 지금 생각하면 너무 바보 같아요. 그렇게 밥을 먹지도 못하면서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약도 안 먹고 그냥 끝까지 버텼어요. 참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지 그렇게 하면서 성경 공부에 대한 은혜를 얻고 거기서 성경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학기 때 성경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런 말씀했습니다. 유다서를 공부할 때인데 유다서가 이단과 정통 신앙의 아주 25절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성경이지만 이단과 정통의 신앙을 아주 명확하게 구분해 주는 굉장한 성경책입니다. 그 성경을 공부하고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갑자기 내 마음속에 네가 이단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과 싸웠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 이단 아닙니다. 나 장로교 신자입니다. 장로교에서 정통이고 보수라고 하는 정통 보수 신학을 하는 신학생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단입니까? 라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싸웠는지 모릅니다. 매일매일 새벽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 이단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게 장로교 출신이고요. 장로교 신자고요. 정통 보수 신학을 하는 신학생이잖아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단입니까? 거의 그 2달 가까이 한 달 보름 정도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일매일 기도하며 싸웠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뭐였습니까? 끝내는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 이단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정통이고 보수 신학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이 정통이고 보수적이라고 하는 칼빈 신학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알게 하셨습니다. 구원은 성령. 신학이 구원을 주는 게 아니야. 교리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니야. 신학교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니고 정통 보수라고 하는 이름이 구원을 주는 게 아니야. 성경이 구원을 주는 거야.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어.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정통이고 보수적이고 그리고 아주 진리의 우리 이 신학교의 뭡니까 표어가 그렇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 신학을 하면서 그 신학에서 바로 그 성경이고 성경이요 진리요 구원이라고 하는 그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 왜 그러면 다 죄인이야. 그 사람들이 왜 죄인이라고 말해. 여러분들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지만 신학과 신앙은 다릅니다. 자, 이어가 봅시다. 자, 곧 신학으로도 신학 석사의 학위나 신학 박사의 학위로도 이뤄낼 수 없는 것이 바로 보혜사 위로의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바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에 대한, 의에 대한, 그리고 심판에 대한 책망은 신학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신학 박사를 얻었다고 해서 죄에 대해서 깨달아지는 게, 여기서 말하는 죄에 대한 책망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의에 대한 책망을 받는 게 아닙니다. 신학 박사 학위가 의에 대한 책망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이걸 모두가 모두가 다 보혜사 위로의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인간의 수고, 인간의 노력은 가상하지만 그것 갖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한 책망은 절대로 할 수 없을 뿐더러 인간의 이러한 책망이 있다는 것조차도 우리 인간의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는 신학으로는 이것을 깨달을 수조차 없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로지 성령, 보혜사 위로의 성령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만 이것이 가능할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의도를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에 인간 중에는 그 어느 한 사람도 의인은 없다라고 하셨던 것.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신학 박사고 성경학 박사고 성경 해석학 박사랄지라도 저들은 온전히 죄인일 뿐입니다. 아니 저들은 다 예수 십자가 대속을 믿었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들이 분명한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연구하기 위해서 더욱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 깊이 연구하는 분들인데 어찌 죄인이더란 말입니까?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죄를 다 용서받았는데 말입니다. 라고 다시 강력하게 반문하시겠습니까? 한번 그래도 됩니다. 그러나 잘 한번 생각해 보자. 예수 십자가에서 이렇게 구원을 받았고 죄에 대해서 다 용서함을 받았는데 그 예수님이 다시 한번 보혜사 위로의 성령이 오면 너희들이 죄에 대해서 책망할 거야 라고 왜 말을 하겠습니까? 죄가 다 용서받았는데. 용서받은 죄를 다시 성령이 와서 책망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왜 그러셨습니까? 너희가 알고 있는, 믿고 있는 예수에 대한 그 믿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죄에 대한 책망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했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하게 다시 수백 수천 번이라도 외치겠습니다. 인간 중에 그것도 믿는다라고 자부하는 자들까지 그 안에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죄를 다 용서받았다라고 구원함을 얻은 천국의 자녀라고 자신하는 자들일지라도 더더욱 그러한 하나님의 진의를 깊이 연구하여 박사학위를 얻은 자들일지라도 절대로 죄인이라고 선포하는 것을 저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물론 저들이 그렇게 어려운 박사학위를 얻기 위해서 온 밤을 지새운 사실을 그리고 온갖 잡념을 다 뿌리치고 오로지 하나님의 진리를 밝혀내기 위해서 밟은 망식은 뭡니까? 먹는 것도 다 망식, 먹는 것도 잊어버리면서 너무너무 힘쓰고 예수는 분발해서 이 말입니다. 온통 어렵고 힘든 이 과정들까지 다 깡그리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듣는 부질없는 짓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들의 학위에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한 수고죠. 그 학위를 얻기까지 수고와 노력 그 열정은 절대로 칭송을 받아 마땅하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런 수고와 노력을 보고서 그들이 죄인이라는 사실까지 덮어버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즉 저들도 박사학위를 얻어서 세계적으로 명성을 휘날리는 대학자의 반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없이 많은 시간을 보냈을지라도 더욱 수없이 많은 사람이 그 학자의 입술 그리고 그 영혼 깊이라도 스며들었던 그 학문적이면서도 깊이 있는 강의나 성경을 강의하고 또 수없이 많은 신자에게 엄청난 은혜를 끼치고 대단한 업적을 남겼을지라도 그러한 수고와 설교의 행위와 그들이 그러한 업적을 이루는 삶을 살았을지라도 그러한 삶이 죄를 없게 하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 성령 세례해 주세요라고 아무리 액을 복걸해도 하나님은 주시지 않는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주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락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학을 하고 신학의 신학 석사가 되고 신학 박사가 된다 할지라도 그 학위가 죄를 없게 하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알기는 잘 알죠. 이렇게 강력하게 외치고자 하는 저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칠 수 있는 한 사건을 잠깐 설명하고 넘어갑시다.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죄와 신앙에 관한 문제를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것도 한순간에 하나님은 저희 뇌리에 이 문제의 근원을 깨닫게 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 혹 그것이 신학적인 열매일지라도 모두가 다 죄의 씨에 의한 열매일 뿐이다. 저희가 상상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알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수고의 모든 것들, 인간이 아직은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죄를 다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래서 구원을 받은 그 성도들의 심성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교회에 그리고 목사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성도들을 잘 보살피면서 정말로 신앙적인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들까지라도 하나님이 그건 다 뭐에 의해서 나타난 열매야? 죄의 뿌리에 의해서 나타난 열매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깜짝 처음에는 그걸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내가 청년 때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애들이 몇 명, 한 서너 명밖에 없었던 그 반을 그냥 막 대회 끝나고 점심 먹고 나서 막 돌아다니면서 이제 오후에 주일 예배 어린이 예배를 위해서 그냥 막 전도하고 그리고 애들을 상당히 많이 이렇게 불려놨던 그 자신감, 하나님이 발자국에 흔적도 없이 보여주셨어요. 너는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내 뒤에를 내가 딱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 아무것도 보이질 않는 거야. 내 뒤에 하얀 눈밭이 있는데 거기에서 내가 걸어온 발자국이 단 한 개도 찍히지 않았어. 아무것도 없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 발자국이 없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그 흔적이 아무것도 없다.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다 죄. 내가 신학을 하고자 했던 그 마음도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열정이고 충성의 모습에서 내가 신학을 하고 하나님 앞에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로서 헌신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내 마음 깊은 곳에는 죄의 뿌리가 영향을 빨아들여서 그 죄의 영양분이 나로 하여금 신앙이라고 하는 잘못되게 착각하게 하는 그런 영양분로 내 신앙의 나무를 쭉 키워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웬만해서 이해가 잘 안 되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하는데 그런 것이 정말로 신앙적이었느냐 이렇게까지 말하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고개 절레절레 흔들 겁니다.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뭐라고? 죄 때문에. 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내 딸 잘 되게 해주세요. 내 가정, 내 남편, 내 아내의 모든 것들 이렇게 우리 가정에 이번에 무슨 일이 있는데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모든 것들은 뭡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편하고자, 내가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얻고자,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세상에서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명예를 얻고 성공했다라고 하는 자랑을 하기 위해서 내가 그런 기도를 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네 신앙은 다 죄예요. 이건 보혜사 성령의 죄에 대한 책망이 아니고서는 내 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이런 음성을 찾아오셨는데 한순간 저는 모든 인간의 삶과 열매들조차도 다 인간의 죄성에서 비롯된 결과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과 신앙은 절대로 별개의 것이다. 신학과 신앙은 다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많이 해서 다시 말하면 신학대학을 하고 신학대학원을 하고 유학을 가가지고 신학석사, 신학학사, 신학석사, 신학박사를 해도 그 모든 것의 기준은 뭐다? 죄다 이 말이에요. 죄성이다라는 거예요. 결코 빠지지 않는 죄성. 이 죄성을 깨닫게 하는 게 보혜사 유래 성령의 죄에 대한 책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의 죄를 깨닫는 것은 절대로 죄성을 깨닫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냥 죄인이었다라는 것만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 자에게도 역시 죄성은 남아있습니다.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그래서 신학과 신앙은 절대 다르다. 별개의 것이다. 더욱이 교단이나 교파혹은 교리가 우리 인간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만이 인간에게 구원을 준다라는 깨달음도 주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하는 게 정통적인 신앙을 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처음에 저도 이런 거 굉장히 이런 하나님의 은혜 말씀이 주어졌을 때 이거 받아들이기 무지무지하게 힘들었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네가 이단이라고 그랬을 때 한 달 보름을 하나님과 싸웠다고. 나 이단 아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렇게 외치고 날마다 새벽마다 학교 가기 전에 그때는 이제 여름방학이 끝나고 학교 다닐 때니까 마지막 학교 가기 전에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나 이단 아니다라고. 하나님 나 이단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단 아니다라고 외치면서 기도하는 그 순간에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이단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러한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삶만이 오직 인간의 삶이라고 여기는, 다시 말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내 자녀가, 내 가족이 성공하는 것이고 돈을 잘 버는 것이고 라고 하는 것이 오직 인간의 삶이라고 여기는 이러한 상황이 최악의 영적인 상황이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네가 눈이 멀었구나, 네가 벌거벗었구나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가장 아름답고 절대로 가장 귀한 영적인 삶인 천국을 느끼지도 알지도 못한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독인 이 천국이 자기의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언제 이것을 잃어버렸는지 그 잃어버린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한 삶일 뿐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기록에는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는 그의 아들이 이렇게 흉악한 삶을 살아가는 것 보고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와 눈물로 호소합니다. 그동안 이 아버지는 어디서 이 아들의 흉악하고 안타까운 삶을 해결할 수 있었을까? 해결할 수 있을까? 삶에 대한 정확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삶을 이어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겠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천만다행인지 드디어 해결점을 찾았습니다. 그 기회를 정확하게 붙잡았습니다. 곧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 예수에 대한 복음이 얼마나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지금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예수님의 제자들 9명처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이 지구상에 너무너무 편재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천신만고 끝에 드디어 찾아왔건만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는 해결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그렇게 찾고 또 찾아서 여기까지 왔건만 이 아버지는 실망과 좌절의 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이 고쳐주지라. 문제가 해결되지라. 그러다가 더더욱 잘못된 이단이나 사이비를 만나면 더 곤란하지만 이러한 상황, 곧 오늘날 우리들조차도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해결자시고 해결점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는 있지만 이렇듯 이 흉악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이 세상, 더욱이 주님의 처지에서 보면 친히 파송한 주님의 종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안타까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이런 상황, 아니 해결할 수 없는 이 시대와 이 상황을 주님은 더욱 안타까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바로 다음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더 있으며 얼마나 너희 이것을 참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이 흉악한 시대에, 이건 물론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을 하시지만 이건 굉장히 큰 사랑의 책망입니다. 이 책망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후 주님은 우리 곁을 떠나가시면서 우리 곁에 항상 가난한 자들과 이렇듯 흉악한 문제들을 남겨두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곧 이러저러한 갖가지 문제들을 너희가 해결해야만 하고 해결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의도로, 그래서 이기는 권능, 참된 영적 지도자, 지난 시간까지 말씀드렸던 그 영적인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14장에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너희 이 세상 멸망할 때까지 세상에는 평화라는 게 없어. 전쟁만 있을 것이고 가난하고 불쌍하고 안타깝고 나약한 자들이 너희들과 함께 있을 거야. 그들을 위해서 너희들은 삶을 살아가는 거야. 근데 그들을 정말로 하나님의 온전한 그 나라,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늘에서 이루신 뜻을 이 땅에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그 뜻 안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야 될,
정확한 참된 영적 지도자가 되어야만 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달리 해석한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이렇듯 세상이 흉악하게 장악되어 버린 그러한 상황을 넉넉히 우리는 해결하고 이기는 그 능력까지를 주셨다는 의미인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이해하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수고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어진 세상을 이기는 권능을 얻어야만 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진정 앞 시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능이 어떠한 것이고 영적 지도자의 그 영적인 권능이 어떠한 것이고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그 중심 진리를 잘 다루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우리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이 너무나도 많은 너무나도 엄청난 일들이 다닥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이러한 세태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 세상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세상을 살아가다. 신앙을 해도 자기 생각대로 신앙을 하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던 교회 집사, 전도사, 장로들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이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래서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들이 부지기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깊은 은혜, 정확한 올곧은 신앙에 대한 것을 공부하지도 못하니까 그들의 말이 옳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리저리 이단과 사이비단체에 다 빠져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세상은 다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고 행하는 생태를 지적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세대를 보더라도 이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제자가 스승을 무시하거나 심지어 폭행을 일삼는 일이 다반사가 아니던가 이 말입니다. 즉 인간 세상 자체도 인간적인 윤리적인 내용을 교육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성공을 향한 수고와 노력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학교도 그렇죠. 학교 교육조차도 대학 입시를 중심으로 한 그런 교육일 뿐이고 인간의 심성이 어떻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윤리나 예절 교육은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고요. 단순히 교사의 능력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 교사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 훌륭한 대학, 스카이라고 하죠. 서울대, S대는 뭡니까? S대는 서울대, K는 고려대, Y는 연세대, 스카이대학이라고 그러죠. 이 스카이대학이 그 선생이 몇 명이나 보냈느냐라고 하는 그 합격 숫자에 따라서 그 선생의 능력이 좌우되는 그런 시대예요. 학생을 배출하는 능력으로 평가하는 그런 세태가 얼마가 됐냐. 그래서 학생들의 학습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는 쪽집게 선생인가 아닌가 이걸로만 판단하죠.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이지만 잘못되었을지라도 이보다도 더 악랄한 교육은 우리의 이러한 그 인격을 무시한 그러한 교육보다도 더 악랄한 교육은 뭡니까? 제가 가장 싫어하는 공산주의 교육입니다. 그들은 무신론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 유물론 세상의 모든 것은 물질이다.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 그냥 물질이야.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 썩어가지고 흙으로 우리의 육체가 다 흙으로 가는데 물이 몇 프로, 뭐 질소가 몇 프로, 뭐 무슨 요소가 몇 프로, 막 이런 것들로 다 나누어지니까 우리 인간은 그냥 물질이야라고만 생각합니다. 제가 어저께 아주 귀한 제 나름대로 아주 귀한 동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그래서 딱 다운을 해놨는데. 오늘날 중국이 우리나라에 와서 막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막 노란 옷을 입고 아니면 막 군대 복장을 하고 군인 복장을 하고 그냥 한강변을 그냥 탁 중국 깃발을 두고 그냥 쫙쫙쫙쫙 군인들처럼 막 걸어다니는. 그리고 그냥 막 파룬공들 아시죠? 파룬공 그 단체 수련하는 거. 그런 수련을 우리나라에 뭐 한강변에서도 그냥 막 크게 그냥 그 노래 틀어놓고 막 그러고 인터넷에 난리는 뉴스에도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 뭐라고 그러던데, 뭐라고 그러던데. 거는 형님이고. 그래서, 이 형님, 식사하셨습니까? 이 말을 중국말로 하면, 이 거의 시판놈아, 그런다. 치반이라는 것이죠. 치반. 밥을 먹었느냐? 치판놈아. 그런다고 잘못 들으면, 거 18로 막 그렇게 들리니까 좀 곤란하지만. 좌우지간 그렇습니다. 근데 그 따거라는 말과 비슷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옛날 마오쩌둥 시대에 마오쩌둥을 아주 극렬히 찬성을 했던
그 시대 홍위병이라고 그럽니다. 이 홍위병들 중에 그 후손들이 바로 이제 뭐라고 그러는데, 따메라고 그러는지,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온 세상, 세계 전국이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아주 그냥, 그 무리를 일으키는, 막 큰 소리 치고, 그냥 막, 이 난리법석을 치고, 우리나라 경복궁에 담장에다도 똥 싸놓고, 지나가다가 신호등 밑에다가도 애들 그냥 바지 벗겨 훌라당 벗겨가지고 거기다가 오줌 싸고 똥 싸게 하고 이러한 일들이 바로 그들이 하는 짓. 그런 영상들을 이렇게 쭉 모아가지고 했는데 내가 좀 그들에 대해서 정체를 알고자 싶어 했는데 이런 것을 잘 어떻게 해. 1시간 이상 그렇게 해가지고 쭉 해놨던데 바로 그들의 그런 모습들, 그런 어떤 교육의 모습, 교육조차도 그렇게 하더라 이 말. 저들은 인간이 행해야만 할 정당하고 가장 기초적인 윤리 교육조차도 없습니다. 이러한 인간성을 가르치는 교육은 저들 공산체제 안에서 인간성을 가르치는 그러한 교육은 공산체제에서는 이것이 공산체제와는 걸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는 K 예능이라고 그러죠. 예술, K 예능, K-팝, 뭐 K 영화, K 음식, 세계적으로 아주 그냥 세계적으로 뭐라 그럴까 아주 큰 인기를 얻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국의 오늘날 우리들이 중국 영화를 이렇게 딱 보면 오늘날 현대의 중국 영화들은 거의 없다. 그러면 중국 영화들이 다 언제 치냐? 옛날 뭐 당나라 시대, 옛날 뭐 송나라 시대, 옛날 시대 거. 옛날 시대 거잖아요. 전부 다 이거 뭐 포청천 옛날 송나라 시대 거잖아요. 진시황 만리장성 그러면 진시황 때 옛날에 한나라 시대 거잖아요. 이러한 그러한 옛날 영화들만 있을 뿐이지 오늘날 공산체제하에서의 영화는 거의 없다. 왜? 공산체제하에서는 이 문화를 완전히 마오쩌둥이 문화 대혁명 해가지고 완전히 문화를 다 짓밟아 버렸으니까 영화가 나올 수가 없대요. 문화가 나올 수가 없대요. 그런 인간성을 완전히 짓밟아버린 인간의 문화, 정신문화, 사회문화 모든 것들을 다 짓밟아버린 게 마오쩌둥의 문화대혁명입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들. 그래서 그러한 윤리교육조차 없죠. 그래서 무조건 공산체제에 복종하게 하는 이러한 교육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문 사태도 그냥 땡크로 막 밀어붙이고 말이죠. 홍콩의 자유화 운동도 그냥 막 밀어붙이고 말이죠. 오늘날 이란이 지금 자유화 운동을 하메네이가 총칼로 진압하려고 했다가 32,000명이 죽었다 그러죠 총에. 그래요. 그것 때문에 지금 어제 오후입니다. 어제 오후 1시쯤에 이스라엘과 미국이 드디어 이란을 폭격을 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죠 어제. 그런 사람들은 뭡니까? 무조건 그냥 총칼로, 폭력으로, 자기들의 어떤 생각과 자기들의 어떤 정치체제에 굴복하게 하려고 하는 복종, 이 말입니다. 이런 어떤 심성들로 교육하기 때문에 윤리적인 교육, 또 스승을 존경해야 한다거나 부모를 봉양해야 한다는 등의 윤리나 도덕적인 교육이 가장 그들의 사상에는 거침이 되는 교육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들은 그런 교육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들 체제에 지금 이런 현대적인 영화는 공산 체제에서는 나올 수가 없어요. 윤리도 없고 그들에게는 어떤 사회적인 어떤 뭐랄까 문화라는 게 없어져 버렸기 때문이죠. 그들 스스로가 그렇게 망가뜨려 버렸어요. 쭉 넘어갑시다. 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많은 관광객들 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공산국가에서 자란 사람들이 행하는 언행심에 심하게 우리는 불편감을 느낍니다. 이런 거 오늘날 유튜브에 보면 너무너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중국인 자체도 중국인이 외국에서 살다가 인도네시아에서 살다가 또 중동에서 가서 살면서 왜 중국인들이 이렇게 가는 세계 곳곳에서 이렇게 핀잔을 듣고 불미스러운 일만을 이렇게 인상을 찌푸리는 일만을 하느냐. 중국인 자신조차도 부끄럽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유학생들이 많아요. 그 인터넷에 올라오는 게 그렇습니다. 어쨌든 마지막 종말의 시대로 치달아갈수록 세상과 세태는 절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성들 이를 사도 바울은 현저한 육신의 종력대로 사는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을 보니까 육신의 현저한 일은 이렇게 쭉 이런 것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 이러한 생태가 진실로 불과 물에도 넘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로 비유되어 있다고 해도 절대로 과언된 그런 해석은 아니겠죠.
그러나 본문에서는 아비가 귀신 들리는 아들을 통제할 수조차 없었음을 발견할 수 있지만 오늘날 이 시대는 영원한 생명과 삶의 나라인 천국에 관한 내용을 알려줄 사람조차 없음에 너무나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즉 9명의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것. 또 오늘날의 그 모습을 그대로 보면 오늘날의 수많은 교회가 우리나라에도 4만여 개가 넘는 교회가 있다고 하지만 요즘에는 뭐 저 시골에서는 이제 교회들이 많이 문을 닫는다고 그런 뉴스도 봤습니다만 4만여 개가 이제는 안 되겠죠. 인구 소멸 지역, 농촌 지역 같은 데는 이제 교회는 번듯하게 건물은 있지만 사람들이 없으니까 목사님도 안 계시고 그런 교회가 이제 속속 속출되고 있다라는 그런 영상도 봤습니다만 어쨌든지 우리나라에는 예전에는 4만 개가 넘는 교회였지만 그러면 최소한 4만 명은 담임 목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 중에 과연 정확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얼마나 될까? 제가 말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신앙적인 동영상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 앞에 가는 거 임사체험을 했던 사람들 그런 것들을 다 믿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참고는 할 수 있잖아요. 그들이 하늘나라에 가서 예수를 먹여 무슨 말을 듣냐. 세상에 보니까 교회가 그냥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냥 거기에 수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거기에 예수가 없었다라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 정확한 천국 복음을 쉽게 찾아볼 수 없다. 그래서 진리는 모든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있는 곳에만 있다. 아주 좀 어려운 말인데요. 네, 천국의 복음, 진정한 진리는 그렇게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옛날 아방 시대 때도 400명, 450명,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도 있었지만 그들 하나님이 단 한 사람도 기뻐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단 한 사람 엘리야는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진정한 선지자라고 믿고 따랐고 그들에게 헌금하고 그들에게 충성하고 그들에게 헌신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엘리야의 심성이, 엘리야의 신앙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공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진짜가 복음인 것처럼 위장하고 가장하고 있을 뿐이고 이들은 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자기 유익과 이익을 위한 도구로 재료로만 삼을 뿐이지 않는가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미가서를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기가 막힌 말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는 다시 말하면 이 거짓 목사들은 이에 물면 평강, 다시 말하면 뭐 뒷주머니에 좀 용돈이라도 챙겨주면 평강을 외치지만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면 전쟁을 준비한다. 이 목회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세대 참으로 흉악한 세대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런 세상에서는 절대로 사람들을 삼가하고 주의해야 된다. 그런 사람들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1절로 10절까지는 저 그들에 대한 11절로 17절까지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때 11절로 17절까지 내용 땅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비유된 이 거짓 선지자들의 그들의 행동이 아주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기록이 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 7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해라. 그래서 마태 10장에서는 또 사람들을 삼가해라. 신앙에 대한 중심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들 앞뒤를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흉악한 이 세태가 되거든. 참된 성도들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진의를 구하는 열심과 수고가 분명히 뒤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서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우리 신앙이 정말로 올바르게 되면 이 말이야. 또 네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떨쳐버리면 너희가 흥하게 되리라. 세상에서도 잘 된다. 그래서 요한 3서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사랑하는 자야 네 영혼이 잘 돼야 돼. 네 영혼이 잘 돼야 네가 건강하고 네가 만사가 형통하게 될 거야.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뭡니까? 이것을 바꿔놨습니다. 살짝 순서를 바꿔버렸습니다. 네가 잘 돼야 네가 건강하고 네가 건강해야 교회도 잘 되고 네 영혼이 잘 되고 이렇게 삼중 축복을 조금 순서를 바꿔버린 사람도 계셨지만 그렇지 그러면 안 됩니다.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요한 3서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의 네 영혼이 잘 돼야 네가 강건할 것이고 네가 세상에서 평안할 거야.
세상은 온통 이런 흉악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그 중에서 일부는 자신의 흉악함을 깨닫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온통 정신없이 해결 방안을 찾으려 헤매지만 수없이 많은 유명하다라고 하는 목회자들, 설교자들을 찾아다닐지라도 결코 해결점을 찾지 못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이 오늘날 이 시대고 이 시대의 영적인 상황과 너무나 흡사하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음을 들여다보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진 아버지의 모습과 같이 여기저기 다 돌아다녀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실망하기에는 아직은 이릅니다. 주님은 절대로 그런 흉악한 중에서라도 주님이 세워두신 가장 안전하고 가장 귀한 길을 예비해 두셨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 그런 대환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준비한 곳이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키워 양육하실 것이다. 세대반을 양육할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감춰진 길을 절대로 찾고자 있으는 자만이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절대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만이 얻는다라고 하셨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 11장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자 여러분들이 밟은 망식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네. 저도 성경을 공부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지 못했습니다. 졸리기만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네, 엉덩이 땀띠 나고, 덩어리에 땀띠 나고, 그걸 참을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기회를 절대로 놓치는 안타까운 신자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권면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이와 이 귀한 사랑과 왕족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눈물을 짓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시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귀한 보혜사 유래의 성령 하나님이 죄에 대한, 의에 대한, 그리고 세상 심판에 대한 책망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귀한 은혜 원천 가운데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귀한 마음을 읽어내며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우리 심령들, 우리 신앙들로 성장하게 될 줄로, 또한 아버님이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